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관동 오산나 교회가 주님께서 관동 오산나 교회를 세우시고 한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임하게 됐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나 그리고 철학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4번 정도 같이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쭉 이렇게 나누게 될 것인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최상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 번 하나하나 이제 살펴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같이 알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게 아니고 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가고, 그런 마음 같은 방향을 지금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는 분도 계신데 그러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바울이 했던 말 또 한다는 거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데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언제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여러 번 나눠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같이 점검해 보면서 달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제가 성장할 때쯤 돼서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전통 교회와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나뉘어졌었습니다. 전통 교회는 그냥 설교를 하고 특별한 훈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막 청년 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훈련하는 교회가 생긴 거죠. 훈련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들의 모토가 되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고 저도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한 교회가 어떤 방향을 나가는 것을 가지고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목회 철학.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이제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회 철학이라고 그래서 특별하냐 그러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 철학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목회 철학이 나오면 그 목회 철학은 바른 목회 철학이 아니라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의 야망이 되는 거죠. 개인의 야망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방향과, 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딱 한마디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세부적인 것은 그 교회가 태동하는 가운데 혹은 주변의 여건 가운데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모습을 띠든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를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전제를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다. 목사를 교회로 선물로 주셨다. 여기에 방점은 목사가 방점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방점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사실은 교회죠. 교회. 성도를 주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참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네,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뒤에야 죄인인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아느냐? 죄를 행하는 것을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중간쯤 지내는 어떤 존재였는데 죄를 딱 지으니까 그때부터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죄인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죄인인 것이 드러난 겁니다. 드러나서 그때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가난하기 때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식견이 들고 어른이 돼서 죄를 지으니까 그때서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잘 드러나지 않았다가 커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죄인인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죄값 지불한 죄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주셨지요. 그러고도 난 뒤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 목사인 교사. 이건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일을 하는 한 직분입니다. 목사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하는 한 직분,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는 12사도 이후에, 그리고 그 교회가 생겨날 때 처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가 있었지 그 뒤로는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는 지금도 사도가 일어난다,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직은 없습니다. 그때 끝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끝난 직분이,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초대 교회 때 있었던 복음 전하는 자, 독특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초대 교회에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영속되는 직분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목사입니다. 목사. 가르치는 목사 혹은 목사인 교사. 한 직분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두 역할을 하는 한 직분. 결국 지금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 자체는 중요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참 실망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없어야 되지 않겠냐, 목사라는 직분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그리고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건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 저를 존경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려면 참 제가 오그라들어서 잘 하기가 힘든데 사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는데, 그러나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존경을 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귀에 들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서 늘 당부하기를 선생님을 존경하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요즘과 같은 때에 아이들이 오히려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을 오히려 낮춰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이가 듣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망치는 것이죠.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사랑하고 같이 동역할 사람인 것, 특히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존경하면서 서로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동 호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또 다른 교육자가,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가 또 올 수도 있고 부교육자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여러분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같이 협력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일을 통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고 해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부족한 점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점이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러시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고 저런 점이 좀 부족하신 모양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경 구절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이라는 말씀은 선물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유.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물로 줬을 때. 그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게 뭔가라고 할 때 12절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씩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온전케 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작. 성도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목사라는 직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든가 성도가 존재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고 난 뒤에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그 남은 기간이 앞으로 몇 년인지 모르지만 10년인지 20년인지 혹은 100년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떡할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 성도로 하여금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 성도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온전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원하셨어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줘서 그 사역을 맡길 정도로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온전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지요. 온전케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뜻은 원래 어떤 말에서 파생돼 나왔냐 하면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뜻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를
갖추다, 그 다음에 혹은 구비하다, 혹은 준비하다, 혹은 무장하다라는 거예요. 무장하다. 그리고 훈련되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게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준비된 상태로, 무장된 상태로, 그리고 갖춰진 상태로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사진이 쫙 나왔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일부 예배 때 잠깐 애들한테 보여준 건데, 군인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바로 뛰어나가는 거죠. 돌격 앞으로 그러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온전케 된 상태입니다. 준비된 상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된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아까 있었다 그랬습니다. 뭘 한다고요?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는데,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온전케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하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중요하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우리도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죠.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갖추어지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도 이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갖추고 준비되고 그래서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관동 오산나 교회는 그래서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때마다 훈련하고 갖추어져서 주님께서 자 이제 시작하면 바로 뛰어나갈 태세를 갖추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할 것인가? 도구가 있어야겠죠. 주님께서 주신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준비되고 더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마다 주중에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한번 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갖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인격.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인격. 세상에서도 다듬어진 인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가운데 다듬어진 인격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인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바울이 말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얘기하죠. 디모데, 네가 이 말씀으로 내가 네가 얘기한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준비되고 갖추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잘 되는 것은 훈련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지 않죠. 사실은 억지로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죠. 축구 선수인데 어떤 슛을 딱 날렸는데 왼발로 날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설하는 사람이 해설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손흥민 선수 오른발로 슈팅을 한 것이 아니라 왼발로 슈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 지점에서는 오른발로 슈팅하기가 힘들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받고 나자마자 왼발로 슈팅을 했는데 원래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입니다. 양발잡이가 된 게 아니에요. 후천이에요. 후천. 왜냐하면 매일마다 그 아버지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버지하고 훈련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훈련할 때마다 매일마다 1000번의 슛을 날렸습니다. 하루에 매일 1000번 골대를 향해서 같은 지점에서 계속. 그런데 그때 한 발만 쓴 게 아니라 양발을 번갈아가면서 썼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왜? 공이 어느 발로 차야 좋은 환경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수비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른발을 차야 될 때는 오른발로 차고 왼발로 차야 될 때는 왼발로 차야 되기 때문에 양발을 다 연습했다는 거예요. 양발 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왼발로 차도 자연스럽게 골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이죠.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된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딱 말씀만 펴면 저절로 그냥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이 저절로 잘 매일마다 기다려지고 하는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말씀을 펴기가 힘들고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걸 아는데도 계속 미루고 싶고 저 뒤로 미루고 싶고 혹은 내일 하고 싶고 할 때라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 매일매일 거쳐나가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숙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숙달이 되는 거죠. 몸에 익혀지는 겁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어느 지점에 가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아무렇게나 다 슛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인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이 상황은 내가 도대체 순종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에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한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것이 원래 보면 처음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이것은 깨우치기가 쉬워서 머리가 명석한 사람은 반나절에 깨우치고 한글을 보면 깨우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3일이면 깨우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진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같아요. 한글을 지은 사람들이 만든 지편전 학자들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글이기 때문에 읽기도 이제 편하기 때문에 문맹이 없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맹이 있대요. 문맹할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가, 읽은 것을 바로 이해하는가, 그를 측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실제로 좀 많이 모자란답니다.
읽은 것에 비해서. 외국은 읽은 거면 읽고 난 뒤에 그 뜻을 딱 아는데 한국 사람은 읽었는데 뜻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는데 내가 한글로 분명히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물론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습득하는 능력이 퇴화되거나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왜 한국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조사를 했더니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그래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공부를 안 해요. 이제 취업할 때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회사는 계속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회사가 있지만 대개는 공부를 안 하고 책을 놓아버려요. 책을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책을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언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감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급속도로 쇠퇴한답니다. 50대, 40대 이렇게 가면 책을 거의 안 읽어버릇하니까 TV로만 보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니까 습득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지 않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읽었던 것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다고 해서 지금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속 훈련은 반복하고 숙달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한 30개월 군 복무를 했는데 36개월 정도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1년마다 훈련이 실제로는 2년마다 훈련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숙달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원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준비되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어하지 않으면 항상 앞서 나가니까 자꾸 제어하고 또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계속.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본성이 말씀을 앞질러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주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본성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은 뭐예요? 진노의 자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가? 결국은 이게 훈련인 것이죠. 훈련이고 이것이 바로 준비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무장하는 것. 결국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읽어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뜻을. 읽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다고요. 사람이. 문맹이라고 하는 것. 읽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실 때에 그 말씀이 교육하는 바를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법. 결국 이 모든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도 듣는 것도 결국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순종하여 갖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사실은 갖춰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결국 무엇까지 나가야 되냐면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은 결국 순종에 관한 가르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그 뒤에 없어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말씀을 다 들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집은 그 집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갖추어지는데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참여 정신은 뛰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뭐 집회에 있으면 다 참석했어요.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참석하는 줄 알고 모든 집회 뭐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하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배 드리고 밤늦게도 가고 그랬습니다. 다 참석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잘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와 저한테.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시도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시도는 별로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갔지만 근근히 제가 한번 학생 시간 동안에 한번 읽었을까 말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가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형들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때는 형들이 같이 위에 선배들이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말씀을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읽고 그 당시에는 신앙서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나오면 그냥 새로운 신앙서적을 찾아서 막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채워지고 갈급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막 했지만 나가지 못하고 딱 머물러 섰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순종이 안 되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청년의 생각으로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까지는 나가지 못한 겁니다. 같이.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준비된다는 것, 완비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도 알 수 있죠. 이런 내용이고 저런 내용이고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지은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한 것 같고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서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 그랬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읽고,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리고 계속 복음서지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준비되고 더 갖춰지고 더 무장되어서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아무개야 너 이 일 하겠니? 예 주님,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아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아직 무장이 안 됐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아무개야 네가 이 일 좀 해줄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순간,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목사의 도움을 받고 말씀으로 다듬어진 인격으로 어떻게 우리를 깎아나가시든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잘 깎이고 잘 다듬어져서 주님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때에,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 같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훈련되고 갖추어지고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깎여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듬어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이 약한 본성 끊어내버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군사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는 그때에 그 자리에 서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갖춰지고 무장되고 주님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님 주셔서 그 교회의 일원 가운데 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워서 그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탁하여 주의 말씀을 맡기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감치 하나님 아버지 무장되고 갖춰지도록 주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숙달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갖춰질 때까지 주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고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싸우니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온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 그 말씀 가운데 다듬어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머금고 순종함으로 깎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고 다듬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빚어질 때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위해서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먼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아버지 주님 앞세우시는 것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주님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잘 담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잘 분비되게 하옵시고 모든 장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 마디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모든 근육이며 힘줄이며 신경도 제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도말하여 주옵시고 암세포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옵시고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 맡기는 일에 능히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목사님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훈련을 통하여 더 구비되고 더 갖추어지고 더 온전해져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새겨진 인격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